여선교회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헌신예배라는 말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소개를 좀 하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1885년 미국 감리교에서 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독신 여성 한 분을 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독수궁 옆에 정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 있는 쪽인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여자아이들 12명하고 길에 다니는 여자아이 고아들 몇 명을 데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는 학당을 이름하여서 이화학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은 이화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시작을 한 여자들을 위한 신교육이 1894년에는 전국에 걸쳐서 여성만을 위한 집회가 140회 정도 진행이 되다가 1898년에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최초로 여전도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여전도회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미신 타파하는 데 운동하고 한글 계몽 운동하고 또 생활 개선에 관한 노력들을 했고, 나중에는 3.1운동 아시죠? 그 3.1운동을 주도하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다가 신사참배 운동까지 참여한 그런 애국적인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YWCA라고 하는 여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창립했어요. 창립해서 YWCA는 농촌을 계몽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가서 한글 가르치고 또 산수도 가르치고 재봉틀이 그때 처음 나왔으니까 재봉틀도 가르쳐 드리고 또 돼지 키우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그 꿀 있잖아요. 양봉. 그 기술도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 여전도회가 사회 전반에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수원하고 인천 사이에 가다가 보면 수원 샘골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반월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안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용신이라는 여성을 파견을 해서 그 동네에서 한글 가르치고 또 농촌 계몽운동하고 그러다가 이 여성이 영양실조로 병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신소설의 원시인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전도회가 이제 세계 선교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해서 여선교회, 전도회가 아니라 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했고 또 맹아인 교회를 국내 최초로 여선교회가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도 하고 또 군대 안에 교회들을 많이 설립했어요. 한국에 있는 저는 다른 군은 모르겠는데 육군 부대의 대부분 교회는 한국에 있는 커다란 교회 여선교회들이 모금해 갖고 그 교회들을 다 설립하고 또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학교 선교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국 여선교회가 합해서 북한에 그 폐결핵 환자들 가운데 재발환 환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품을 보내는데 1년에 약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 일을 한국교회가 여선교회가 통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보면 여선교회는 교회 안에 내부의 친목단체나 이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의 활동보다는 바깥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또 병든 사람들, 세상 사람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여선교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를 구성해서 남자들은 남자니까 좀 굵직한 사업, 좀 돈 많이 드는 거 이런 거 하고, 여성들은 이렇게 약한 자, 고아, 또 병자, 노약자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선교회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돈 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돈 드리면 헌금이라고 하죠. 꽃 드리면 헌화라고 하죠. 물건 드리면 뭐라고 그럴까요? 헌물이라고 그래요. 옷을 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헌옷이죠 뭐. 그런데 헌신은 뭐냐 하면 몸신자를 쓰니까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헌신예배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선교회 헌신예배 할 때는 특별 헌금을 해서 어떤 치정한 고아원이나 또 약한 곳에 그 물질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요번에 오늘 헌금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 총무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선교로 보낼 텐데, 그곳에는 목사님께서 수족을 잘 못 쓰는 장애인 목사님이신데 농촌에 노인들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신의 원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는 헌신이 뭐냐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라는 단어를 보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요. 오늘 이 자리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키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1시간 걷거든요. 근데 걷고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0km 같으면 7시간인가요? 네, 7시간이지만 7시간을 꾸준히 걷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쉬다가 먹다가 그러고 걷겠죠? 그 길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간다고도 말씀하신 거 없는 것 같고요. 왜 간다고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업이 없을까요? 먹고 사는 방편이 다 있겠죠? 어떻게 그냥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시간만큼은 생업도 좀 뒤로 하고 좀 주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주를 이유도 묻지 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는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묻지 말고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이 뭘까요? 약한 자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오는데 한 일단의 무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관을 하나 맨 사람들이 앞에 쓰고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중간에 그 여자분 하나가 울면서 관을 따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분은 과부고요. 또 그 관에 있는 시신은 그 아들 독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는 말은 그냥 쓰지 않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이 40번 나옵니다. 40번. 정확하게 40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았다 그런 말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그것은 약자를 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약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이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대로 말하자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따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냉혹합니다. 사람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의지하고 사는 그 집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많은 집에 하나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 집에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직장 가지고 부모님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어머니 어떡하라고 죽음은 그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죽음은 냉혹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에서 두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장례식장에 위문하러 갔다가 오던 관광버스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 탔던 사람 여러 명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보고 교훈을 받고 돌아온다고 안 죽나요? 죽습니다. 또 한 사건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라고 죽음이 봐줍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세월을 겪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른 물건은 다 만져도요, 죽음의 문제는 물건은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도 재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의도 어떤 사람은 비싼 수의를 몇백만 원짜리를 씁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뺏겨갖고 다른 분 입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도 죽음에 썼던 꽃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죽음의 물건들은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모든 물건은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껍질은 있지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시신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사람은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참 무서운 게 많았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귀신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화장실 가면 달걀 귀신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귀신이 많아서 학교가 가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귀신도 안 무섭고, 낭떠러지도 안 무섭고, 집에까지 가는데 늑대 소리도 가끔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거 안 무서웠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집이 있습니다. 저 들판에 세워 있는 빈집이 제일 무섭습니다. 빈집은 무서워요. 그 옆에 못 가겠어요. 사람이 자기 영혼을 담고 있을 때는 누구나 따뜻하게 만나요. 그러나 내 존재가 비면 그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참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떠나버린 그 흔적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는 자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강남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는 강남에 들어가면 좀 성도들도 좀 부유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대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신방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보시라고. 목사님, 저는 강남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면 행복한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카드에 빚을 져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갚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었던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니까 방이 없어서 옥탑방에 사는데 늘 어렵게 사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자녀가 가출을 해서 부모가 눈물로 사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아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 일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해서 아내가 신분을 숨기고 파출 보러 다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좀 살만한 집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서 눈물로 나를 지새우는 여자분들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만 보면 이 세상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헌신이란 뭘까요? 세상이 부주목하지 않은 그 속에 흐르는 눈물을 보는 거,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가 보지 않는 영혼들의 눈물, 그 아픔을 주목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남자분들이라고 눈물이 없을까요? 사람은 시간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실적은 우리 능력을 초월합니다. 남편들 집에 들어왔을 때 겉으로는 울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기가 막히게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좋은 호텔을 잡아서 관광도 하고 며칠 즐겁게 지낸답니다. 특정한 회사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해에 실적을 많이 쌓아 올린 어떤 분이 나와서 사례를 발표한답니다. 그러면 다 듣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종이를 돌리면서 각 나라마다 지부에 있는 주재원들에게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을 적어내세요. 작은 실적을 적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더 좋아야 되니까요. 참 앞이 캄캄하죠? 어디 가서 요구할 만한 실적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남자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을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바로 그 눈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그 여성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픔을 당한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을 메고 나오는 동네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남의 관 메기 쉽습니까? 그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그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지까지 따라가주는 동네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위로는 하지만 그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고 그랬나요?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장애를 일으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일으킬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죽은 자, 죽은 심정이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당신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고통받는 자,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웃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1년에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신문에 교회마다 여전도회를 만들면 꼭 이 문답을 하고 회원 그 자격을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조선 여성의 지위가 어떠하뇨? 이제 묻습니다.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히 낮은 데 처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그러한 줄 아느뇨? 답, 여러 가지나 귀인 부녀라도 학교 보내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친구 만나서 인사할 때 아들의 유무는 물으면서 딸의 유무는 묻지 아니하며, 사나이는 밖에 나가서 여러 밤 잠을 잘지라도 묻지 않지만 아내는 몇 시간만 집을 비워도 난리가 난다. 또 서양 여인의 지위는 어떠하뇨? 답, 나으니라. 어떻게 아느뇨? 답, 여자도 사나이같이 학당에서 교육받으니 귀하고 나라 일도 맡고 영국에서는 여인도 여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연고를 보니 여인이 서양 여인이 나은 연고니라. 이제 그 답을 합니다. 또 묻습니다. 서양 여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뇨? 그 다음 답을 꼭 해야만 합격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답, 예수의 가르치심을 받고 난 후부터니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와서 가장 인권의 회복을 얻고 사람 대접받고 사는 분이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그때부터 여성들은 정말 서양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익과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문화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죽은 영혼이 살고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주고 또 군대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헌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여성입니다. 그게 무슨 헌신이냐고요? 헌신입니다. 그 여성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에 그 여성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주님을 드러낸다면 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신을 허락하시고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함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